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찰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그랬더니 예, 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맞이하는데 추수감사절에 나오는 헌금을 밖으로 흘러보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시찰 서기도 한 5년 하고 시찰장도 하셨기에 우리 시찰에 누가 어려운 교회가 어딘지를 잘 아시니까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기꺼이 추천해 드리죠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1년에 절기를 3번 지내는데 그 절기에 나오는 헌금이 한 200만 원 된대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이렇게 상가교회에 새들어서 하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그 200만 원을 여태까지는 한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추천해 주시면 그 교회에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를 추천하고 또 노예에 있는 군성교 하는 교회도 추천해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째 주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첫째 주일 하고 나서 월요일날 바로 만나가지고 그 추천한 목사님들을 한 분이 아니라 몇 개 교회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같이 이렇게 봉투를 준비해서 티가 나지 않고 또 이렇게 지원받는 목사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조용히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교회가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형편이 아주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시찰장 할 때도 그 교회를 도와줬는데 지금도 자기 교회는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또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모이는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교회에서 쓰지 않고 밖으로 흘러보낸다는 그 얘기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 교회도 당장 어려운데 200만 원이면 적으면 적고 크면 큰 액수인데 사실 우리가 노예를 하고 시찰해 보면 큰 교회들도 이렇게 절기마다 200만 원을 이렇게 등숨 내놓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교회가 200만 원 내놔서 섬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작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모아지면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작은 교회들이 절기가 항상 있지만은 어떠한 절기를
우리가 정해서 11조의 반만이라도 좀 한 번 더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남을 위해서도 섬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도전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추수감사절의 그 말씀에 많이 산용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가져왔냐면, 초독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감사하며 서로 교제하면서 했다는 이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단순히 교회 안에 교인들이 그냥 즐기고 끝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감사, 감격이 넘치는 감사,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헌금하고 11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 하는 것들이, 돈들이 어떻게 은혜롭게 쓰이는가 따라서 더 많이 우리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다 그냥 소비해버리면 마음에 또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뜻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사용된다면 도리어 헌금을 하고서도 감사한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우리 그 섬겨주는 시찰의 목사님처럼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왜 성전에 모였을까요? 그냥 놀다 가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기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는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한 해를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신 거에 감사해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나이가 이렇게 점점 먹어갈수록 내가 건강히 살고 있음에 너무 큰 은혜고 너무 큰 감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이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모이면서 그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힘쓰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뿔뿔이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이 예배가 망쳐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나름대로 각자 과일도 준비해 오시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제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제를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왔겠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 이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냐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입술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말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왜 모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모이죠.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준비한 뭐 과일, 뭐 여러 가지 가져와서 예배드린 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죠. 근데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발언을 하라면 발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죠? 영원 추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 추수감사주의에 받고 싶은 것이 영원 추수 같아요. 1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영원 추수했는지,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썼는지, 물론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과일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같이 동참한 거 좋아요. 근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영원 추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뭐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 복음 증거를 내가 제대로 했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꼭 이곳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눴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추수감사주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결실을 대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서 저거 내가 영원 추수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서 그분이 다른 교회라도 출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귀하고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주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을 살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발설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1년을 살면서 내게 붙여주는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면 여러분 한번 오늘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내가 판단하고 말하고 비판한 조건이 많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1년 동안 바라보면서 나는 어땠는가? 나는 어땠는가? 이걸 바라보면은 왜 우리 가정, 왜 내 직장, 왜 우리 교회가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원 추수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아직 한 해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에 46절에 보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나눕니다. 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모이고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이 축제가 되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이처럼 해야 돼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축제가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됩니다. 그냥 추수감사주일은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앞에 강대상에 놓고 추수감사 헌금 듬뿍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아닌 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교인 식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가져와서 과일 같은 거 있으면 다 개별적으로 나눠서 주지 않습니까? 근데 큰 교회들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눠주는데 누구에게 나눠주냐면 교육자들에게만 줍니다. 성도들은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가져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일을 성도들이 그 점심시간이라도 같이 나눠야 돼요. 기쁨을 나눠야 돼요. 아니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헐벗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런 과일들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우리 시찰에 있는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나누니까 더 많은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같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나눌 때 사랑이 깃들고 또 성도의 교제를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뜻깊은 일에 힘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람도 느끼고 또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약한 교회지만은 그렇게 심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또 심은 결과에 대해서 큰 풍성한 결실의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축제가 되는 추수감사주일에 된다는 것이 그냥 끼리끼리만 같이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고통받고 시리에 빠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손을 내밀 때에 그게 축제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교인인데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남아야지 나누고 넉넉해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도요, 비용은 많이 안 들어요. 그 추수감사일에 떡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재료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7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요? 바로 그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쌀로 과일로 또 다른 어떤 음식으로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내와서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그 일부분을 같이 지역사회에 나눌 때에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했을 때 노래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내가 섬김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나의 어떤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과일을 준비해서 쌀을 준비하고 또 호박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과가 모인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요, 다른 사람도 느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을 친송을 받나요? 친송. 박수를 받는 거예요. 박수.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쳐야 되잖아. 박수. 예수 저것들 진짜 이기주의야. 욕심이 많아. 거짓말을 잘해. 그게 아니라 친송을 받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물질을 헌금해서 밖으로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고 도전이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친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구세주구나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몰려들어와서 자기들이 뭐가 되고 싶어요? 친송받는 사람 중에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선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거룩한 모습과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동경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비방하고 자기가 손가락질했는데 전혀 다른 칭송받는 모습에 자기도 도전을 받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풍성한 감사를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같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